죄 많은 저희들을 그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해 가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많이 골몰하지만, 하나님, 일상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놓아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 감사와 즐거움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죄 많은 저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 견주어 볼 때에 너무나도 내어줌이 없는 야박하고 닫혀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닌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진정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섬김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섬김의 한 주 한 주를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장보다는 성숙을 지향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였는데 지나온 저희의 6년여 시간은 어떠하였습니까? 과연 성숙을 지향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간절히 원하였던 바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를 안타까워하며 성장을 더 열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원하오니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이 지역 사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들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물질과 마음을 나누어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풍성이 채워지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욱더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 아동부는 자연을 벗삼아 그곳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발견하는 아동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온 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교육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에코랜드를 갔습니다. 9시 반에 여기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아까 10시 반쯤 40분쯤에서 아이들이 이제 에코랜드를 갔는데, 그래서 오늘 교사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해서 조금 썰렁한가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주먹밥 봉사를 합니다. 탑동에 가면 노숙인들이 있는데, 또 노숙인들도 있고 어려운 이웃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주먹밥을 만들어서
가서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헌신함으로 시간을 내서 동참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느덧 이제 5월도 중순입니다. 오늘이 5월 14일인데 이제 또 금세 6월이 될 텐데 여러분들 말씀 읽기를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좀 목이 불편합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귀를 잘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신약성경 6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에 2번씩 정해진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나 근처의 회향이나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는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삶을 우리가 사실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삶에 비교해 보면 사실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보다는 훨씬 더 율법적이고 경건한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율법적 행함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들의 삶이 이들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맞추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의가 당시에 가장 율법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행동 규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5장 마지막 절까지 6가지의 규례들, 신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의의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21절부터 오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8절까지 6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하게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의의 실제적 윤례의 행위 규범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 이 십계명의 율법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죠? 옛 사람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말씀이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른 어떤 이 말씀을 첨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도 이치에 맞는 말이죠. 사실은 이것이 옛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져 온 말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종교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살인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폭넓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의 살인의 정의가 이 종교학자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살인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살인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살인은 가시적인 살인, 눈에 보이는 살인, 외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 얘기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살인까지 얘기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관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옛 언약, 이 종교학자들이 지키고 있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살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까지도 우리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더 나은 의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더 나은 의가 이것이라면 사실 우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율법적 산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것에 더 포함되는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역시 문자적 해석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그처럼 문자적 해석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로 인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라가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비다, 멍청하다,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종종 어떤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생각은 옳지 않아. 잘못 생각하고 있네.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모자라?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석 안에서 볼 때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인죄의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살인에 관한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거예요. 관점에 대한 거.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표로 한 당시의 율법의 해석에서 살인에 대한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살인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명의 소중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관점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이것이 살인과 같은 죄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상대방을 향한 마음에 이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학자가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는 당시의 율법 교사가 대답한 내용이듯이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으로 봐서 자기 자신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요.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3주 동안 금식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다녔어요.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 마지막쯤이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이 시장에서 죽을 파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그 죽을 마구 퍼먹은 것이에요. 3주 동안 굶으니까 앞에 죽을 보자 이제 그냥 눈이 돌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 죽을 막 퍼먹은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 죽을 퍼먹는 그 제자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속으로 저런, 이제 너는 파문당하겠구나,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그 죽을 먹고 있는 제자를 경멸의 눈으로,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동안 죽을 퍼먹던 그 제자는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은 프란체스코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프란체스코 이 선생님이 죽을 파는 사람에게 뛰어가서 얼른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해서 개걸스럽게 그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던 제자들은 또다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나도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금식을 끝냅시다. 여러분들도 와서 어서 죽을 먹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실 프란체스코는 금식을 포기할 만큼 죽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 명령을 어기고 죽을 먹어버린 한 제자를 위해 금식을 끝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는 실수한 제자를 나무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우스운 존재가 되면서까지 사랑으로 그 제자를 품어 안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그의 자존심이 망가졌지만 프란체스코는 실수한 제자를 사랑으로 품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된 내용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의 이해와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죠.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안에서 인간을 진짜로 옳거나 선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그것을 디카이오스네라고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세우는 어떤 것이 바로 디카이오스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카이오스네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는 짜다크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짜다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의로 번역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뭔지 아시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힘이나 의지에 의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이지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 안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이 선뜻 다가오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다시 세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더 나은 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따르고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정하였다라고 선언해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취하고 지향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장 많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율법의 규범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매일같이 읽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 안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쳐 다른 이들에게 향하여 낼 수 있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치솟는 누군가에도, 나가라 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미련한 자로 여겨지는 그 누군가에게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노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이야기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과거에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추구하였던 어떤 율법적 행위 규범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쳐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채우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상한 심령,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보다듬으시고 살피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쏟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다스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